오늘은 46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기 에너지의 체내 축적 및 신교 그리고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삼라만상의 근원은 자율성을 띤 신령한 이기 에너지이고, 기는 수맥처럼 땅속을 흐르며 명당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가 몸에 충만하면 정신이 고결해지고, 종합정신술을 하면은, 제가 이제 만든 종합정신술을 하면은 젊음으로 되돌아가고 환원하고 영생으로 가게 됩니다. 환인, 환웅, 단군 시대에는 삼신상제님을 믿는 신교가 있었고, 오늘날의 제사는 이 신교의 반계, 직계가 아니고 반계에 속하는 그러한 의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선 지형이 인간의 심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우주 생성의 제1원인이자 삼라만상의 근원인 이기는 이론적으로만 이와 기로 분리될 뿐 실제적으로는 분리될 수가 없으며, 이는 전 우주에 가득 차 있고, 또한 다른 물리적인 에너지와는 달리 자율적인 에너지로서 신령한 기운의 원천이 되며, 가공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느끼려면 여러 가지 정신술을 하든가, 혹은 종교단체에서 성령을 체험해 본다든가, 또는 일상생활에서 각각의 개인에 따라서 체험적으로 느끼든가 하는 등 다양하게 이 이기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 즉 생체 에너지는 당연히 지구의 내부에도 가득 차서 흐르고 빛까지 차단되는 블랙홀 속에서도 흐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어느 곳이나 없는 것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땅속일지라도 마치 수맥처럼 지기가 흐르는 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생체 에너지 흐름의 맥 중에서 외부의 생체 에너지가 통하는 그 맥이 있어서 그곳에 침을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흔히 명당이라고 칭해지는 것은 이 땅속의 에너지의 흐름이 밖으로 표출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특히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등을 갖춘 것을 천하명당이라고 하는데요. 땅속의 에너지가 집중적으로 땅 밖으로 표출되거나 혹은 모여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명당이 흔한 것은 또 아니고, 또한 너도 나도 명당을 찾아서 이산저산에 묘지를 만들면은, 그렇지 않아도 이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오늘날에 이는 큰 사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명당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운명을 주관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전생과의 깊은 상관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사주, 부모, 태어난 장소 등의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요소와, 또 하나는 현재의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재의 마음가짐이니 너무 명당에 집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현재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종교에서나 강조하는 것이 있으나, 불교에서는 특히 일체유심조라고 하여 세상만사 우리의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고 하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죽고 난 후에 어느 장소에 묻히고 싶다고 하여 미리 묘지를 만들고 나무나 꽃을 심어두는 일인데요. 가령 무신론자 같으면 영계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니까 죽고 난 후에 영계로 가지 못하고 지방령이 되어서 그 묘지 주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런 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형에 관하여 알아본다면, 지형과 기후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태백산맥을 주맥으로 하여 험한 산이 많은 경상도 사람들이 선이 굳고 의리에 강하며 말의 발음이 거친 것은 지세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유려한 산맥의 넓은 평야의 영향을 받은 전라도 사람들은 두뇌 회전이 빠르고 성격과 언어가 부드러운 것도 역시 지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부터 큰 산 밑에 큰 인물이 나온다 하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다음에 정신수양에 있어서 이 이론이 실제 수양 못지않게 중요한 이유를 알아봅시다. 과거 우리나라와 불교는 크게 보아서 교종과 선정으로 나뉘어졌고, 선정은 주로 수행과 정진을 위주로 한 반면에 교종은 경전의 해독을 위주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견성한 스님들의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달통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이론과 수행은 똑같이 필수적이며 수행은 반드시 그 밑바탕이 되는 이론 정연한 사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언어와 행위는 그 사람의 생각에서 연유하고, 이 생각은 그 사람의 평소의 잠재의식, 이데올로기 또는 철학 그리고 종교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위해서는, 올바른 사고를 위해서는 올바른 사상을 갖는 것이 필수적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한수련에 있어서 인체 안에 들어오는 기, 다시 말해서 생체 에너지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것의 올바른 운영법을 터득하고 난 후에 다한수련을 하는 경우와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몸 안에 축적되는 생체 에너지의 질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히 완성의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홍태수님은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원리와 성적인 욕망에서 벗어나는 원리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인도의 요기들 중, 요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을 요기라 하죠. 인도 요기들 중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들은 불 위를 걷거나 바늘로 몸을 찔러도 피가 나지 않다거나 또는 내장 같은 불수익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근육, 그것을 불수의 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장 같은 불수의 근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기들 중에서요. 그와 같은 초능력이 중요하다거나 또는 그런 요기들을 높이 평가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모습은 일단 경이롭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정신이 육체를 조종하는 원리를 알아본다면 이들 요기들의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단전호흡을 통한 육체의 효율적인 이완과 수축을 병행하면서 수련을 반복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초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기의 4차원적인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초능력은 부처님이나 예수님의 초능력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질과 능력의 범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행을 통한 생체 에너지가 우리의 몸에 가득 차게 되면 여러 가지 세속적인 욕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고결한 정신과 육체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그런 세속적인 욕망 중 색욕이, 즉 섹스, 색욕이 가장 강렬한 것으로서 이것을 초월한다면 도의 고속도로에 진입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앞에서 살펴본 종합정신수련, 제가 만든 종합정신수련은 바로 이 색욕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몇 가지 목표가 더 있죠. 이 강좌 제8편에, 그러니까 저 앞에서 제가 이제 8회를 하였죠. 이 강좌 8편의 끝부분 8-4, 8-5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제가 창안한 종합정신수련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선 나이를 20대 혹은 30대로 되돌아가게 하고 이어서 그런 젊은 몸으로 나이를 건강한 몸으로, 젊은 몸으로 1000세 혹은 2000세까지 죽지 않고 살며, 그리고는 궁극적으로는 영생의 몸으로 만든다 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자면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의식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모든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과
지금 상당수가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소년 혹은 소녀 가장들 있죠. 그런 가장들에게 국가가 달마다 가령 100만원 혹은 150만원 달마다 이렇게 국가에서 지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일정한 금액의 국민 기본소득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이 한다.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제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즉 AI의 발전 속도로 봐서 가까운 미래에 거의 모든 직업을 인공지능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지고 이 국민기본소득 혹은 국민배당금 제도는 지구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하여 결국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구촌에서 가장 먼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지상천국의 절대적인 조건인 이 국민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이 강좌 다른 곳에서 제가 자세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사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지내고 있는 궁중의 종묘 제례나 민간인의 제사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제사의 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고 제사가 미신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종교에서 행하는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나 종교 의식과 비슷한 것인가에 관하여 알아봅시다. 이에 대해서는 김한국님이 동의비전이라는 그 책을 썼는데요. 그 김한국님의 동의비전에 있는 내용이 탁월하여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이 이제 동의비전이라는 동의비전, 동의라고 쓰시죠. 그 책인데 굉장히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이 책이. 그래서 이 동의비전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잠깐 언급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즉 우리 민족에게는 고대 환인 시대, 그러니까 고대 단군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환웅 시대가 있었고 그 이전에 환인 시대가 있었고 그러죠. 근데 이 환인 시대에 신교라는 종교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재정일치의 시대였으니까 하늘에 대한 제사와 정치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요. 제사의 대상이 바로 신교의 대상인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7대 3301년의 환인 시대가 끝나고 나서 18대 1565년 동안 진행된 환웅 시대, 그리고 47대 2096년 동안 진행된 단군 시대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모두 합하여 약 9000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하는 내용은 다음의 여러 가지 책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단군 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이상시 님이 썼던 책입니다. 단군 실사에 관한 문헌고증 이 책이고, 그 다음에 또 한민족의 비밀과 사명, 이건 여러 번 보여드리죠. 이 책. 그 다음에 이것이 개벽이다. 이것이 개벽이다. 안경전 님이 쓴 책인데, 이건 상하고 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벽이다. 그 다음에 동이족의 숨겨진 역사와 인류의 미래, 이 책입니다. 이 책과 그 다음에 환단고기, 이 책이 또 굉장한 책이죠. 이 환단고기, 이 책과 그리고 또 한민족의 뿌리사상, 이건 이제 한민족의 뿌리사상, 이런 그 여러 가지 책 속에 이와 같은 단군조선, 그 다음에 환웅, 환인, 그러한 그 세계의 그 고대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동의비전의 내용을 요약한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원은 한 알림이었으나 한 알림이 한 얼림으로 전음되더니 오늘날에 와서는 두 가지 말의 뜻, 즉 의의로 나뉘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는 한 울림, 하늘림, 하느님이 되어가지고 하늘의 신인 천신, 천주, 천재의 뜻을 지니게 되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 되어가지고 하나의 신인 일신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한얼림 또는 하느님의 한자 표시는 천재입니다. 머리가 좋은 그런 천재가 아니고 하늘의 제왕이다 그런 얘기죠.
천재입니다. 이는 종교 철학적으로 표현하여 삼신상제라고 하는데요. 이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 세 가지 모습, 즉 조화의 신으로서의 아버지 역할과 교화의 신으로서의 스승의 역할 및 치화의 신으로서의 임금의 역할을 겸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역할을 다 동시에 겸하는 역할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환인 시대에서 환웅 시대로 와가지고는 그 신교는 배달교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또다시 단구인 시대에 와가지고는 풍류도로 그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강화도에 있는 제단은 강화도 그 산 위에 제단이 있죠. 그 제단은 바로 이 단구인 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장소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지요. 그런데 이 풍류도는 단구인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반개의 맥을 이어간 무속신앙, 민속신앙과 또 직계의 맥을 이어간 종교신앙의 셋으로 나뉘어져서 전승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직계인 종교신앙은 고구려에서는 국선도라는 게 많이 들어봤죠. 국선도 그 정신스러운 그런 도장이 우리나라에 지금도 많이 있죠. 고구려에서는 국선도, 백제에서는 문무도, 그리고 신라에서는 화랑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화랑도로 이어서 내려왔고, 한때는 끊긴 듯 하다가 2조 말에 동학으로 전승되어 내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늘에 지내는 제사의 이름은 단구의 시대에는 천재, 그리고 부여에서는 영고, 그리고 예명에서는 무천, 그리고 마을에서는 소도 혹은 소대, 그리고 진안 변안에서는 계음, 고구려에서는 동맹, 고려에서는 팔관해로 전승되어 왔거니와 팔관해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은 단군 시대에 만이산에서 올렸던 하나님 혹은 하느님에 대한 제사의 변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바꿔졌다 하는 것입니다. 한편 반개의 맥 중에서 민속신앙은 천지신명을 외경하는 데서 경배하는 데서 싹튼 신앙의 형태로서 마을의 동제, 당산제, 성황제, 산신제, 용왕제, 그리고 각 가정의 조상제, 제사죠. 조상제의 형식으로 발전했으며 이런 건 다 민속신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속신앙은 어떤 영적인 작용,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조상령이나 혹은 산신 등의 그 비응의에 의한 그런 그 신이 그 무당이나 혹은 점쟁이나 이런 그 사람 속에 이제 비응의가 된다는 겁니다. 비응의에 의한 그런 무격이 된 무당. 무당은 그러니까 여자 무당을 무당이라 하죠. 여무죠. 보통 여무죠. 여무라고 하죠. 여자 무당이나 혹은 박수는 이제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하죠. 남자 무당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박수는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없고 순수한 우리말. 박수 등에 의하여 계승된 민족 전승신앙의 한 형태로 전승되어 내려왔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정에서 지내는 그 조상제는, 제사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환인 시대 때의 신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조상에 대한 추모는 곧 하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의 영이 현장에 임하는가 하는 것은, 그에 관련된 책을 보면은 심령사진이 나옵니다. 그 심령사진의 예를 보면은 사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또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음식의 맛이 좀 떨어지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날 때도 있다고 하는데요. 조상의 영이 임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조상령이 아직 재생하지 않았을 경우 자손들의 제사에 임한다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하지만은 조상은 이미 다시 재생해가지고 같은 성씨 혹은 다른 성씨 혹은 다른 나라의 사람으로 탄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제사를 지낼 필요가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주 창조신이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표현인 태극기를 자기의 방 벽에 붙여놓고서 가끔 인사를 드린다면 꼭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좋지 않을까. 이건 이제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종교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